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무교절 6월절을 함께 지키는 이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정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전에 아하스가 만들어 놓던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잔해들을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냥 단지 말로만 없앤 것이 아니라 모든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결은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제 누가 정결하게 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6월절 양을 잡는 것과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6월절 양이 곧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피는 우리가 출애굽으로 떠올려 보면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죠.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 원래 전통의 방식이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 이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형식은 변화가 됐지만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 죄에서 끄집어내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결의 의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성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이 성결과 정결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걸음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래서 예배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 6월절 양의 피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은 성결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성결하게 되기 위한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마침내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가능성이 열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죠. 이런 그림자적인 방식이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예배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들의 이런 잘못이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불완전함, 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을 보게 돼요. 원래로 하면은 이 부정의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역대하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돌아왔고 이들이 비록 부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적으로 어떤 이 병 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임의로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정말 많이 떨어진 부정한 존재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마치 제2의 솔로몬처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었잖아요.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려졌었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제2의 솔로몬으로서 왕이자 곧 마치 제사장처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 치유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가 마치 제2의 솔로몬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찬양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얻은 이 죄사함, 그리고 이 죄사함과 찬양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봤어요. 죄를 고백할 때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전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죠.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누가 이것들을 조직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조직을 했었죠. 레위 사람들에게 악기를 주고 그것으로 능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찬양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2의 다윗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역대기 기록자에 의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2의 다윗이고 제2의 솔로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주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그의 마땅한 어떤 반응들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즐겁게 지켰더라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배의 경험이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결론이 내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유다 온 족속,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예배해야 되는 인물들로 인식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유대인일 수도 있겠고 또 이방인일 수도 있겠죠. 또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성 자체가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르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과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 성결과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통한 유다가 회복되고 유다를 넘어서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로 성전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견했는데 여기 이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은혜의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장이 여기에서 미리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들렸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또 만족으로 가득 찬 예배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만족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불완전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자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자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예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십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삶의 예배로 그렇게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